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성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다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근수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한 오늘 아침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추억이 되지요. 가족들하고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즐거웠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희미해지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좋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할 만큼 상징적이었고 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떨고 우러러 볼 정도로 대단한 민족 족속이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죠. 재주가 좋은 은장이들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거기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죠.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또 귀한 것이 보이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신상 앞에 절하고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그 덩어리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날 때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을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들은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진다.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귀중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연기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허망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린 나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잘 먹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가난할 때, 배고플 때는 소중함을 여기 찾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데, 배가 부르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죠. 배고플 때에 나를 도와줬던 은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성공과 내 성취가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배부를 때도, 등 따실 때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적용하면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는 내 모습, 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든 메마른 땅에서든 따뜻한 집 안에 있어든 배부른 상 앞에 서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조금씩 싹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이렇게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다. 표범처럼 될 것이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사나운 암사자처럼 그들을 찢어버리고 뜯어먹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납게 맹렬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왜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망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를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도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너의 왕과 너의 대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망해야,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망해도, 이 땅에서 실패해도,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나의 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또 다른 나의 신을 만들고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고난과 혼란의 순간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심판과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너는 완전히 낮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망해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흥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흥하시고 영적으로도 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어렵게 하시지만 우리 어떻게 하냐?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아물게 하신 것. 이게 다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기억이, 세상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또렷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모임을 하든 교제를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로서 오늘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상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